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12장 1절입니다. 열왕기하 12장 1절입니다. 예후의 7년에 요아스가 위에 올라 예루살렘에서 40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시비아라 부엘세바 사람이더라. 요아스가 제사장 여호야다의 교훈을 받을 동안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되 오직 산당을 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오히려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3절까지 내용입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시대냐면 이 시대죠. 북쪽에서는 예후가 북쪽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을 때, 남쪽에서는 요아스가 이제 6살에 왕이 돼서 나라를 다스리게 되죠. 자, 이때가 어떤 때였느냐? 남쪽 유다하고 북쪽 이스라엘이 완전히 똑같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때 예후가 하나님의 그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면서 아합의 집을 완전히 멸해버리죠. 그리고선 남쪽 유다에서는 어떤 일이 생기냐면 그 아합의 딸이 아달랴가 다윗의 씨를 갖다 완전히 다 말라서 그냥 없애버리고 자기가 이제 남쪽 유다의 통치자가 돼서 이게 북쪽 이스라엘 아합의 딸이 남쪽 유다에 와가지고 며느리가 돼가지고 와가지고 완전히 다윗 집안을 다 말아먹게 되잖아요. 이 다윗,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나라를 세우신다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하셨잖아요. 영원한 나라를 세워주겠다 그랬는데 아합의 딸이 와서 남쪽을 다 진멸해버리고 다윗 왕과 씨를 말려버렸는데 그때 딱 하나 숨긴 왕자가 누구냐면 이 요아스였죠. 아기 때 요아스를 딱 숨겨가지고 성전에 숨겨가지고 6살이 되니까 여호야다가 딱 그 백부장들을 불러가지고 야, 다윗의 씨가 살아있어. 그게 바로 요아스였죠. 그래서 아달랴를 갖다가 처치하고 요아스를 6살에 왕이 되게 만들어요. 참 여기에 보면 다윗 왕의 아들 솔로몬 왕의 아들 그리고 쭉 해가지고 다윗의 씨가 계속 끊이지 않고 계속 나오는 모습을 여기서 우리에게 보여주시죠. 왜 이런 것을 보여주시느냐? 우리 주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여호와께서는 언약을 그대로 지키고 계셨다 이 말입니다. 언약을 그대로 지키고 계셨다. 언약을 지켜서 은혜를 베풀고 계셨다. 어떡하지만 북쪽 이스라엘도 완전히 망해야 마땅해요. 남쪽 유다도 완전히 망해야 마땅해요. 똑같아요. 틀린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는 계속 왕이 바뀌죠. 여기는 여로보암으로 시작해서 여로보암의 아들이 계속 왕으로 서는 게 아니라 계속 바뀌고 지금은 이제 예후까지 내려왔잖아요. 이 예후에게도 4대까지 내가 왕으로 하게 해줄게. 이렇게 예후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다윗에게는 내가 영원토록 왕가를 지키게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합의 집은 다 멸해버리신 여호와께서 다윗의 씨는 멸하지 않고 이렇게 지켜주셨더라. 그래서 그 내용을 그러면 여기 이 남쪽 유다만 그렇게 해주셨느냐? 북쪽 이스라엘도 지키고 계셨다 이 말입니다. 이게 다 누구의 자손입니까? 다 야곱 이스라엘의 자손입니까? 이게 이스라엘 아닙니까? 여기서 12지파가 나왔잖아요. 유다 지파 나머지 지파들 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패역함에도 불구하고 변치 않고 야곱을 생각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생각해서 은혜로 붙들고 계셨다 하는 내용이 지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는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가 똑같이 패역한 모습,
지금서부터 지금 나오는 모습은 먼저 주에서부터 요아스가 왕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언약대로 하나님께서 지키고 계셨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1절에서 3절까지 보니까 6살이 왕이 돼가지고 40여 년 동안 이스라엘을 이제 다스리게 되는데, 요아스가 이 요아스의 이 가르치는 스승이 누구냐면 여호야다 제사장이죠. 근데 이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엔 요아스가 아주 잘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 요아스를 경계시키죠. 그랬는데 나중에 이 요아스가 어떻게 돼요? 여호야다가 딱 죽으니까 요아스가 싹 변해버려요. 하나님 말씀을 전해줄 사람이 없으니까 싹 변해버려가지고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성전에서 자기를 그렇게 아껴서 지켜가지고 왕을 삼았던 그 여호야다의 아들을 죽여버리죠. 그런 이제 일을 요아스가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 앞에 2절에 나오죠. 요아스가 제사장 여호야다의 교훈을 받을 동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을 동안에는 참 여호와 앞에서 정직히 행했는데, 그 후에는 정직히 행하지 못했다는 의미가 이 안에 담겨져 있고, 그 다음에 요아스가 참 잘했어요. 그런데 그때까지만 해도 뭘 못했느냐? 산당을 없애지 않았다. 그럼 여기서 우리들은 자꾸 이제 그렇게 말을 하죠. 그 산당을 없애서 완전하게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되는데 완전히 하나님을 잘 믿지 못했다.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게 바로 교훈이죠. 그게 아니라 산당을 없애지 못했다는 것은 벌써 여로보암 때 산당은 누가 없앤다고 그랬어요? 마지막에 나타날 요시야 왕이 산당을 없앤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속 그 언약의 말씀대로 섭리하고 계셨다. 그런 뜻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물론 산당을 없애지 못한 것 잘못 믿은 거죠. 왜? 성전에서 여호와를 경외해야 되는데 백성들이 산당에서 경외를 하거든요. 다시 말해서 참 성전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데 백성들이 지 멋대로 하나님을 경외하거든요. 지금도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산당제사로 하자면 그런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밖에서 지 멋대로 하나님 섬기는 거. 산당제사 똑같은 거죠. 요아스도 그렇게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했더라. 이제 그런 말입니다. 자, 그래서 그 내용이 이제 나오면서 요아스가 처음에 얼마나 잘했는지 나오죠. 그게 바로 4절서부터 나오는 내용입니다. 4절부터 8절까지 요아스가 여호와의 전 수리를 위해 드리는 은을 따로 관리하게 합니다. 아달랴가 다스리는 동안 하나님의 전이 다 엉망이 되잖아요. 아합의 딸이 다스리는 동안 여호와 섬기는 전이 다 엉망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 요아스가 왕이 딱 되고 나서 교훈을 제대로 받으니까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우리가 잘 수축을 해야 돼. 이렇게 해서 여호와의 전을 수축하게 하는 내용이 거기에 나오죠. 4절입니다. 요아스가 제사장들에게 이르되 무릇 여호와의 전을 거룩하게 하여 드리는 은 곧 사람의 통용하는 은이나 각 사람의 몸값으로 드리는 은이나 자원하여 여호와의 전에 드리는 모든 은을 제사장들이 각각 아는 자에게서 받아들여서 전의 어느 곳이든지 퇴락한 것을 보거든 그것으로 수리하라 하였더니 요아스 왕 23년에 이르도록 제사장들이 오히려 전에 퇴락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는지라. 요아스 왕이 대제사장 여호야다와 제사장들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전의 퇴락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제부터는 너희 아는 사람에게서 은을 받지 말고 저희로 전 퇴락한 데를 위하여 드리게 하라. 제사장들이 다시는 백성에게 은을 받지도 아니하고 전 퇴락한 것을 수리하지도 아니하기로 응낙하니라. 8절까지입니다.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4절부터 8절까지 내용은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얘기하자면 이런 거예요. 백성들이 이제 여호와의 전을 전해서 여호와 경배하면서 지금으로 말하자면 연보를 드리잖아요. 그러면 연보를 드리면 그 연보가 여러 가지 연보가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4절에 나온 대로 사람의 통용하는 은, 각 사람의 몸값으로 드리는 은, 자원하여 드리는 은, 이런 것들이 있어. 그럼 자원하여 드리는 은은 지금식으로 말하자면 마음에 감동이 돼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내는 감사 연보 같은 거예요. 그러면 사람의 통용하는 은이나 몸값으로 드리는 은은 이건 의무적으로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면 누구나 자기 몸값을 하나님께 내는, 초태생은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 드려야 되잖아요.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사람의 몸을 하나님께 직접 드리지 않고 대신해서 은을 갖다 내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11조도 되고 다 그래야 되죠. 과거 구약시대 때. 지금은 11조가 없습니다. 그러나 율법 아래에서는 11조가 있죠. 그러니까 그런 의무적으로 내는 것들이 다 있어요. 그리고 자원하에 드리는 것까지 있어요. 그것을 제사장들 보고 다 관리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들 보고 요아스 왕이 뭐라고 그랬냐면, 그거 다 거두면 그거 가지고 너희들이 여호와의 전을 수축하는, 여호와의 전이 좀 허술한 데가 있으면 고치고 해서 아름답게 잘 꾸몄으면 좋겠다 하고 제사장들한테 딱 맡긴 겁니다. 그런데 20년이 지나도록 못하는 거예요. 왜 못하느냐? 여기는 자세히 나오지 않았지만 돈이 막 들어옵니다. 돈이 이렇게 연보가 막 들어왔는데 제사장들이 뭐부터 하냐면 자기네들 먼저 하는 일로 하는 거예요. 먹고 사는 일. 쉽게 말을 해서 먹고 사는 일을 하다 보니까 10만 원어치 먹는 것보다 20만 원어치 먹는 게 더 좋잖아요. 그러면 다른 데 쓸 돈은 없어지잖아요.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이 들어왔다. 그럼 우리는 예산을 세울 때 이렇게 세우잖아요. 이것은 생활비. 이것은 교육비. 이것은 뭐 차량 유지비. 이런 식으로 다 나누지 않습니까? 그래서 얼마 해서 나누면 생활비는 100에서 예를 들어서 20을 쓴다고 하면 이 안에서 생활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지 않고 뭉뚱그려가지고 다 맡겼더니 여기다 다 쓴 거죠. 그럼 나머지는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20여 년도 지날 동안 아무것도 못한 거예요. 그래서 요아스가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제사장들 보고 당신들이 이제 하지 마시오. 당신들이 하는 일에만 충실하시오. 이건 다른 사람에게 맡겨서 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게 지금 교회에서도 이게 하나의 이게 교훈이 사실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우리 교회도 이렇게 재직회에서 이런 일들 하잖아요. 그걸 누구 한 사람이 몽땅 가지고 다 관여를 하게 되면 제대로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다 나눠가지고 미리 예산을 짰잖아요. 봉사부는 얼마, 재정부는 얼마, 뭐 이렇게 다 예산을 짜는 이유가 뭐냐면 이런 일들을 방지하고 서로 모든 일이 합력해서 아름답게 이루어져 가도록 이렇게 하려고 하는 뜻이 거기에 담겨 있죠. 그리고 그것을 갖다가 목사 마음대로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원래 우리 장로교 헌법에 보면 재직회 총회장 목사가 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직회 총회장. 근데 원래는 사실은 목사님들은 그런데 관여하지 않는 게 제일 좋죠. 왜? 말씀 가르치는 데 전무하고 교회에 일꾼들이 있잖아요. 그분들 보고 교회에 살리는 당신들이 맡아서 이렇게 하시오. 나는 원래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들이 그러잖아요. 우리는 말씀 전하는 일에 집중할 테니까 집사님들이 교회의 살림살이를 알아서 해주십시오. 이렇게 해가지고 집사 세우는 내용이 사도행전에도 나온다 이 말입니다. 그런 일이 왜 그런가 하면 혼자 모든 일을 다 관여해가지고 왕처럼 그렇게 살라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 자기 할 일, 각자 할 일, 목사는 목사, 장로는 장로, 권사, 집사 다 각자 맡은 일을 갖다가 아름답게 해나가도 그렇게 이제 한국과 반그런 거죠. 그래서 요아스가 지금 그 일을 책망하면서 이제는 당신들은 하지 마시오. 당신들이 은을 받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 그걸 맡도록 하자 해가지고 제사장들이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기로 약속하는 장면이 8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9절 이제 어떻게 되느냐면 제사장 여호야다가 한 궤를 취하여 그 뚜껑에 구멍을 뚫어 여호와의 전문 어기 우편 곧 단 곁에 두매 무릇 여호와의 전에 가져오는 은을 다 문을 지키는 제사장들이 그 궤에 넣더라. 이에 그 궤 가운데 은이 많은 것을 보면 왕의 서기와 대제사장이 올라와서 여호와의 전에 있는 대로 그 은을 계수하여 봉하고 그 달아본 은을 일하는 자 곧 여호와의 전을 맡은 자의 손에 붙이면 저희는 또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는 목수와 건축하는 자들에게 주고 또 미장이와 석수에게 주고 또 여호와의 전 퇴락한 데를
수리할 제목과 다듬은 돌을 사게 하며 그 전을 수리할 모든 물건을 위하여 쓰게 하였으되 여호와의 전에 드린 그 은으로 그 전의 은대접이나 불집게나 주발이나 나팔이나 아무 금그릇이나 은그릇을 만들지 아니하고 오직 그 은을 일하는 자에게 주어 그것으로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게 하였으며. 그러니까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는 돈은 다른 데 쓰지 못하게 했다. 오직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는 일에만 쓰게 했다. 그래서 15절입니다. 또 그 은을 받아 일꾼에게 주는 사람들과 회개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성실히 일을 하였습니다. 그리고선 여기서 회개하다, 이것은 막 감독해가지고 막 비리가 있나 없나 찾아낸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렇게 했더니 일이 어떻게 됐느냐, 정말 성실하게 다 나눠서 하니까 일이 그렇게 잘 이루어졌더라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16절, 속건제의 은과 속주제의 은은 여호와의 전에 드리지 아니하고 제사장에게 돌렸더라. 제사장의 갈 몫은 따로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에게 갈 몫은 따로 하고 성전 수리하는 것은 따로 하고 이렇게 해서 서로 나눠가지고 가녀하지 않고 그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더니 그것이 아주 잘 되었다 하는 내용이 16절까지 내용입니다. 이렇게 요아스가 잘한 거예요. 맨 처음에. 그렇죠? 누구의 교훈을 받았기 때문에? 여호야다의 교훈을 받아서 지혜를 얻었기 때문에 정말 잘 나라를 다스려 나갔던 거죠. 그 다음에 17절입니다. 때에 아람왕 하사엘이 올라와서 가드를 취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오고자 한 고로 유다왕 요아스가 그 열주 유다왕 여호사밧과 여호람과 아하시아가 구별하여 드린 모든 성물과 자기가 구별하여 드린 성물과 여호와의 전 곡관과 왕궁에 있는 금을 다 취하여 아람왕 하사엘에게 보내었더니 하사엘이 예루살렘에서 떠나갔더라. 이 17절부터 18절 내용은 무슨 내용이냐면 요아스가 하사엘에게 굴복해서 여호와의 전과 왕궁의 보물을 보내고 겨우 살아나는 내용입니다. 이거 왜 이렇게 됐느냐? 여기에는 왜 이렇게 됐는지가 자세히 안 나오죠. 역대기에 보면 왜 이렇게 됐는지가 나와 있습니다. 이건 무슨 내용이냐면 이제 여호야다가 죽고 요아스가 하나님을 떠났을 때 일이에요. 하나님을 떠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하사엘을 통해서 유다를 치게 되죠. 유다를 치게 되니까 요아스가 겨우 목숨을 건지려고 하사엘에게 그동안 자기가 잘했던 거 다 허물어가지고 보내고 돈을 보내가지고 살아나는 그런 내용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잘했는데 나중에는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나중에는 형편없어졌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9절이죠.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그 모든 행한 것은 유다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아스의 신복들이 일어나 모반하여 실라로 내려가는 길가에 밀로궁에서 저를 죽였고 저를 쳐서 죽인 신복은 시므앗의 아들 요사갈과 소멜의 아들 여호사바드였더라. 저는 다윗성에 그 열주와 함께 장사되고 그 아들 아마샤가 대신하여 왕됩니다. 그 다음에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왕이 되었다. 자, 그런데 요아스가 어떻게 죽어요? 하사엘한테 좀 살아나기 위해서 보물을 다 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겨우 살아난 거예요. 그런데 누구 손에 줬냐면 자기 부하의 손에 살해당합니다. 그게 바로 요아스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왜 그렇게 됐느냐? 여호야다의 가르침을 떠난 이유로 그렇게 되었다. 이제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6살짜리 요아스를 왕위에 앉히고 왕으로 다스리게 하다가 그 아들로 또 왕이 되도록 살해당했는데 또 왕이 되도록 그렇게 했다. 왜 그랬는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언약하신 대로 씨를 멸하지 않고 계속 남겨두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다윗의 씨를 보호하시는 내용이 바로 11장 12장에 나와 있는데 왜 그렇게 하셨느냐? 언약하신 대로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3장으로 넘어가죠. 왕하 13장에서는 여기만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여기도 역시 그렇게 하나님께서 북쪽 이스라엘도 지키고 계셨더라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키고 계셨더라.
자, 13장 1절서부터 4절까지 돼요. 이 여호와께서 이제 아람에게 붙인 여호아스가 간구함으로 들으신 내용입니다. 자, 유다왕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의 23년에 예후의 아들 여호아스가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17년을 치리하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떠나지 아니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노를 바라사 늘 아람왕 하사엘의 손과 그 아들 베나단의 손에 붙이셨더니 아람왕이 이스라엘을 학대함으로 여호아스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셨으니 이는 저희의 학대받음을 보셨음이라. 자, 예후의 뒤를 이어서는 누가 왕이 되느냐면 이제 북쪽에서는 여호아스. 여호아스가 예후의 아들이 왕이 되죠. 왜 그런가 하면 사대를 지한다고 했거든요. 그대로 예후도 여로보암의 길을 떠나지 않습니다. 여호아스도 여로보암의 길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가 여로보암의 길을 하면 딱 그냥 정의를 그렇게 하시면 돼요. 지멋대로 하나님 섬기는 거. 지가 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 섬기는 거.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섬기는 게 아니라 여로보암은 그러잖아요. 제사장 하고 싶어? 아무나 해. 하나님 말씀만. 아론의 아들만 해. 철기, 유월절, 오순절 뭐 이렇게 다 정해놓으셨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만들어서 딱 하나님 섬기는 곳 예루살렘 성전 딱 정해놨잖아요. 야, 힘들어. 거기까지 가지마. 그냥 내가 배달과 단에다가 멋있게 만들어줄 테니까 거기서 여러 번. 지금도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그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자기 멋대로, 자기 생각이 옳은 대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신앙생활하는 거. 이게 정말 다윗의 길이죠. 말씀에 순종해서 신앙생활하는 거. 그래서 이 여로보암의 길은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게 하는 길입니다. 지금으로 말하자면 그리스도를 떠나게 하는 신앙. 여호와께서 노를 바랬죠. 그래서 3절에 보니까 항상 아람왕 하사엘의 손과 그 아들 베나단의 손을 계속 붙여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여호아스가 여호와께 간구해요, 안 해요? 간구하기도 해요. 여기 그래서 우리가 있죠. 여호아스가 간구를 해. 그 자기가 간구를 하는 거예요. 간구할 수밖에 없어서 간구하는 거예요. 간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언뜻 생각,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도대체? 전능하시다. 그 전능하시는 의미가 뭐냐? 병도 주시고 약도 주신다 이 말입니다. 병도 주시고 약도 주셔요. 그래서 그 간구해. 이스라엘을 너무나 괴롭게 하니까 하나님께 간구하는데 여호와께서 들으셨어요. 저희의 학대받음을 보셨습니다. 이것을 보고 사람들이 그렇게 교훈합니다. 어떻게 교훈하냐면, 여러분, 간구하니까 들으시지 않습니까? 간구하면 다 들어주십니다. 간구하면 다 들어주실까요? 아니면 들어주셔야 하니까 들어주셨을까요? 안 들어주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호와스는 끝내버리는 거예요. 예후의 아들들이 나라를 계속 이어갖고 가야 되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당신의 능력을 보여주신 거예요. 당신이 붙드시는 능력. 아람에게 가서 쳐.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간구해요. 여호와께서 내가 들어줄게. 왜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당신이 약속을 지키시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좀 우리가 포괄적으로 폭넓게 이걸 봐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요 대목만 딱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해서 들어주신다 이거야. 그럼 들어주시면 끝까지 들어주셔야지. 나중에 어떻게 되겠어요? 예후 집안이 다 망할 거 아니에요. 그럼 잠깐 들어주신 거예요? 아니죠. 그러나 자꾸 그렇게 단편적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대로 기도하는 대로 들어주신다. 이런 소리를 하게 되고 간구하라고 하셨고,
강구하고 싶어도 하나님께서 막으시면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려면 얼마든지 강구하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자, 그래서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의 구원자를 이스라엘에게 주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아람 사람의 손에서 벗어나 전과 같이 자기 장막에 거하였으나 저희가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쫓아 행하며 또 사마리아의 아세라 목상을 그저 두었더라. 자, 하나님께서 강구해서 들어주셨으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돼, 안 돌아와야 돼? 돌아와야 되는데 안 돌아왔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걸 알 수 있잖아. 아, 이게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신가? 내가 변함없이 나는 내가 언약한 대로 이루고 있지만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켜야 안 지켜요? 안 지켰단 말이에요. 그렇죠? 하나님과 약속을 안 지켰어요. 7절이죠. 아람왕이 여호와스의 백성을 진멸하여 타작마당에 티끌같이 되게 하고 마병 50과 병거 10승과 보병 1만 외에는 여호와스에게 남겨두지 아니하더라. 아람이 완전히 다 쑥대밭을 만들고 여호와스는 겨우겨우 나라 명맥을 유지해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8절입니다. 여호와스의 남은 사적과 모든 행한 것과 그 권력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스가 그 열조와 함께 잠에 사마리아에 장사리고 그 아들 요아스가 대신하여 왕들. 여기도 요아스가 나왔어요. 자, 예후 다음에 요아스가 왕이 되었다. 자, 그래서 이제 10절로 넘어가게 되면 10절에서 13절 요아스가 또 역시 여로보암의 뒤를 쫓아요. 이 길은 계속 여로보암의 길이죠. 여기는 계속 여로보암의 길이에요. 왜? 성전을 떠나는 거예요. 이 성전을 떠나는 길이다. 계속 여로보암의 길을 가요. 자, 그래서 10절 유다왕 요아스의 37년에 여호와의 아들 요아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6년을 치리하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조차 행하였더라. 이게 그 사람의 평가예요. 이 여로보암의 길을 간 사람. 또 우리가 평가할 때 그렇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다윗은 하나님께 합한 사람, 여로보암의 길을 가는 사람, 그러니까 다 나눠지는 거죠. 12절입니다.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무릇 행한 일과 유다왕 아마샤와 싸운 권력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락에 기록되지 않았느냐. 이 요아스가 아마샤와 싸움을 합니다. 아마샤와 싸움을 하는데 다 기록되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요아스가 그 열조와 함께 잠에 이스라엘 왕들과 함께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여로보암이 그 위에 앉으니라. 그리고 나서 누가 나오냐면 여로보암이 나옵니다. 이 여로보암이 여기에 여로보암이 있잖아요. 여기 여로보암. 이 여로보암을 여로보암 2세라고 하죠. 그래서 이 여로보암이 나오게 됩니다. 이 여로보암 때 북쪽 이스라엘은 전성기예요. 완전히 전성기가 되죠. 자, 그런데 14절입니다.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저에게로 내려가서 그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가로되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하매 엘리사가 저에게 이르되 활과 살들을 취하매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소서. 또 손으로 잡으매 엘리사가 자기 손으로 왕의 손을 안찰하고 가로되 동편 창을 여소서. 곧 열매 엘리사가 가로되 쏘소서. 곧 쏘매 엘리사가 가로되 이는 여호와의 구원의 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진멸하도록 아벡에서 치리이다. 또 가로되 살들을 취하소서. 곧 취하매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이에 땅을 3번 치고 그친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가로되 왕이 5, 6번을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였다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도록 쳤으리이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3번만 치리이다 하니라. 이게 이제 또 유명한 또 이게 내용인데 이거 가지고 또 설교들을 많이 하시죠. 근데 이게 참 이게
오해하기 딱 좋은 이런 내용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거죠. 그때 엘리사 선지자는 계속 살아서 활동하고 있는 거예요. 엘리사가 예우 세우지 않았습니까? 계속 엘리사가 딱 있는데 왕들은 하나님을 섬기지는 않는데 위기가 처하면 엘리사에게 찾아가서 도움을 많이 받고 막 그랬죠. 그럼 엘리사는 그때마다 위기에서 여호와의 말씀을 통해서 구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엘리사도 이제 죽을 때가 된 거예요. 죽을 때가 되니까 이제 이 요아스가 이거 엘리사가 죽으면 우리나라가 이게 흔들리면 큰일 날 텐데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찾아갔죠. 찾아가서 어떡합니까 하고 막 눈물을 흘리면서 그러니까 이 아람이 계속 쳐들어오니까 지금 그러니까 엘리사가 하는 말이 딱 죽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는데 이렇게 전해주는 거지. 창을 열고 아람 쪽을 향해서 화를 쏘라는 거예요. 근데 화를 쏘라고 딱 하면서 화를 딱 잡고 엘리사가 그 손을 갖다가 딱 같이 잡아주면서 자 화를 쏘십시오. 그러니까 화를 싹 쏜 거예요. 활이 쫙 날아가지 않습니까? 그 의미가 뭐냐면 아람을 갖다가 당신이 칠 겁니다. 이런 뜻이죠. 아람을 당신이 이길 겁니다. 이게 하는데 그 다음엔 또 뭐라고 말하냐면 살을 들고 이번엔 땅을 치십시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아스가 살을 들고 땅을 3번 탕탕탕 친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왜 3번밖에 안 쳤습니까? 막 확 많이 쳐야 하나님께서 이 친다는 것은 이 아람을 완전히 진멸한다는 뜻인데 이거 3번 톡톡톡 이렇게 쳐가지고 아람을 진멸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뜻이라 이 말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생각하는 것이 그거예요. 믿음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이게 뭐와 똑같은 그런 내용으로 이해를 하냐면 왜 기름 엘리야가 그 가난한 집 저기에 가가지고 기름을 갖다가 이렇게 나오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릇을 다 빌려와라. 근데 그릇을 빌려왔는데 기름이 나오다가 빌려온 그릇에 기름이 꽉 차니까 그만 딱 멎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그릇을 많이 빌려와야지. 그릇 조금 빌려오니까 그 조금밖에 복을 못 받았다 이거예요. 그런 거가 똑같은 걸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인지를 모르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요. 아람을 완전히 진멸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아람이 그렇게 해서 진멸하는 게 아니거든요. 예. 오히려 아람에게 계속 괴롭힘을 받아요. 그런데 지금 이것을 딱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이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지금 뭐하고 계십니다. 응? 당신들이 아람을 갖다가 진멸할 수 없습니다. 당신이 지금 한 것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아람을 진멸하는 게 아니라 잠시 잠깐 아람을 이길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지금 밝혀주는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이죠. 근데 우리는 자꾸 이런 것을 잘못 이해하게 되면 야 그때 5번을 쳤어야 되는 건데 그러면 하나님이 3번 치면 구원해주고 구원 안 해주시고 5번 치면 구원해주시고 그런 하나님을 밝혀주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게 아니라 봐라 예후에게 말한 대로 그렇게 되어가는 거 봐라.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분량대로 은혜 베푸고 계신 것을 보라 이 말입니다. 지금 그 말씀을 지금 여기 나타냅니다. 그래서 인간의 행위 때문에 하나님 뜻이 변경될 수 있다고 가르치는 것은 그건 참 어리석은 것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인간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이다. 이렇게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여러분 믿음을 크게 가지십시오. 크게 갖고 싶어요 같이. 믿음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내가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스스로. 자꾸 믿음은 선물이라고 한쪽에서는 거예요. 믿음은 선물입니다. 근데 선물은
주는 사람 마음 아니에요? 선물이라고 그래놓고, 야, 어떤 사람이 선물을 갖고 와요. 그랬더니 선물 받는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야, 나 이 선물 싫어. 더 좋은 걸로 갖고 와. 그럼 그게 선물이에요? 협박에 받은 뇌물이에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이 나한테 선물 갖고 왔어. 내가 보니까 마음에 안 차. 이게 뭐야? 10배 큰 걸로 갖고 와. 그래서 받았어요. 그거 선물이에요? 뇌물이에요? 선물은 뭐예요? 주고 싶은 사람이 기쁜 마음으로 주고 싶은 만큼 주는 거. 그게 선물 아닙니까? 자, 믿음은 선물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실 만큼 주시는 거예요. 내가 원한다고 원하는 만큼 주시는 거예요. 근데 자꾸 그렇게 생각한다. 하나님께 달라고 하면 준다 이거예요. 근데 달라고 안 하니까 안 주신다 이거예요. 그럼 제가 계속 물어보잖아요. 사도 바울이 사도 되고 싶다고 했어요. 사도 시켰나? 욥이 망하고 싶어서 망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임을 믿게 하시는 거잖아요. 그분이 주권자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자기 마음대로 하면 누가 주권자예요? 그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왔다 갔다 하니까 사람들이 다 헷갈린다 이 말이에요. 어떤 때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러니까 그러고, 그래서 기도하다가 들어주시면 내 기도가 좋아서 들어줬다고 그러고, 안 들어주시면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러고, 왔다 갔다 사람들이 헷갈리게. 아니죠. 항상 똑같죠. 하나님은 항상 변함이 없으신 분이죠. 자, 그래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 하고서 엘리사가 노하는 내용입니다. 당신들이 결국 이렇게 될 것이요 하고 노하는 내용이다. 그 다음에 20절입니다. 그리고 엘리사가 죽습니다. 엘리사가 죽음에 장사했더니 해가 바뀜에 모압 적당이 지경을 범한지라. 마침 사람을 장사하는 자들이 그 적당을 보고 그 시체를 엘리사의 묘실에 들이던 쯤에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곧 회생하여 일어섰더라. 그래서 이게 무슨